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는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시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가족과 다음 세대를 구원한 사람, 어두운 시대에도 가족과 다음 세대를 구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만 있겠습니까? 기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먼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시간들이 우리만 겪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먼 미래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같은 이런 시기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낭주지추처럼 그 주머니 속에 송곳이 뚫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도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실 거고, 그리고 먼 미래에도 실패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넉넉하게 이 모든 상황을 잘 뚫고 나왔는지, 잘 견뎠는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02년 6월에 일제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투옥을 했는데 아들과 함께 투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늘 자신과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높은 구국운동, 해방운동을 꿈꿨고,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늘 감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벽 틈 사이에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이 적혀있는 조금만 종이의 쪽지를 벽 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심각한 충격에 빠져서 당장 그 감옥에서 성경을 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을 계몽하고 청년들의 신앙을 무장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YMCA 운동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즉 기독 청년 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조선 땅에 청년이란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 대해서 비무장 그리고 비폭력 저항을 주장해서 3.1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하게 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바로 이 사람. 그는 또한 뛰어난 유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 당시 일본 경찰 순사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순사를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는 나으리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는 개라고 불렀던 그 순사를 향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강연을 하던 중에 그날따라서 유독 일본 순사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나리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순발력으로 유머를 하기도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상재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바로 신앙의 유익이 바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이상재 선생님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계몽했던 한 사람, 새 시대를 준비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까지도 준비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한 절 말씀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자기 집을 구원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7장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에 모든 것을 온팡 다 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을 쫓아갈 수 있었는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맹목적인 믿음이 된 것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았고 그 알을 통해서 그는 믿었고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단 한 번쯤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단 한 번쯤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성은 믿음은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 나에게 유익한 것이 판단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아무것이나 믿으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냥 내용은 따지지 말고 네에게 유익한다면 믿으라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각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코로나 이때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이야기들, 꼭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에 둥둥둥 떠 있는 것들, 여러분,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저는 무엇이 옳으냐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결단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서로 맞대어 싸워서 예배를 드려야되니 말아야 되니, 예배를 문을 교회를 닫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이런 말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전혀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겁니다. 즉, 믿습니다는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 그저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닌가? 과연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물컵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 물컵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물이 저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셨습니다. 마신 후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이 물은 그저 나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거라는 그냥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결국 이 물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 여러분, 제가 과연 이 물이 독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이 물이 저를 목을 시원하게 할지라도
이게 동물이면 바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노아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더 권위 있는 자가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답니다. 근데 그 들음은 분명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이 들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상대방이 꼬치꼬치 내가 모르는 것까지 꼬치꼬치 따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고조 할아버지 에녹에게, 할아버지 무드셀라에게 들었던 심판의 말씀에 뿌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의 뿌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전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게 여러분 꽉 차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1세대의 부모들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은 곧 여러분이 아신 것과 같이 곧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행함이 있을 때 결단코 그 열매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 방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하게 됐고, 바로 믿음이 행위를 낳은 것입니다. 이 행위로 노아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사람은 매우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차이는 준비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믿고 준비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 좋아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인데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구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분명 코로나가 끝나면 끝났겠지, 끝날 때까지 잠잠고 있어야지 라는 멈춘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이상재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일 운동에 펼쳤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게 한계라고 비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그가 소극적인 지도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는 YMCA를 통해서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작은 일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아마 터무니없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하냐고, 민족의 독립이 중요하지 지금 청년들을 기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아마 치부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이상재 선생님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바로 해방을 뛰어넘어서 더 넓게 생각하는 그분의 역사 의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일에 전력 전투하면서 살아가고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분명 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더 넓게, 더 길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사람을 키우는 일, 어쩌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등불을 준비하는 이들에 의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역사는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를 위해, 그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한 것은 그때를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노아에게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준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준비한 믿음에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있게 혁신 있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노아는 받았고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행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노아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징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그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불행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호기심이나 혹 취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면 첫 주일은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90%가 떨립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건가? 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가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하고 나면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보다 현대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진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경외함, 진지함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함의 결여라고 합니다. 바로 진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로는 잠시 휴무라고 합니다. 잠시 방역을 위해서 잠시 교회 안 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진지함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내 입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언론에 부는 대로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과연 진지함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언론에 나오는 언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좌우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지함은 없다고, 최소한의 진지함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분명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의 성경은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주인을 섬기고 모시고 일하는 고용인의 노동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종말론적 시대의 징후를 가리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 그들은 노아처럼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듯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목사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장로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권사님은, 믿음으로 집사님은, 믿음으로 성도님은 생애 처음 겪어본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미래를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방주를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였으며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흠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오늘 하루도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지성임 성도님, 우리 성환모 성도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어제 30일 오전 3시 30분에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12시이고요. 교회에서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이병덕 청년, 우리 청년 회장이죠. 이병덕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늘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장 보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동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그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성화모 선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 우리 성화모 선도님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병덕 청년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병덕 청년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더 경외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갈 때에 오늘도 저희들 경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